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19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율법 말씀에서도 절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담겨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 율법은 분명히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한참 뒤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런 것처럼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 방식, 그리고 인간의 도덕법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계시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그 18장 15절에서도 분명히 모세가 너희 중에,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 중에죠,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분명히 선언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것임을 나타내고 계시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9장 말씀은 그냥 보기에는 도덕법 같아요.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도덕법 같지만 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분이신지를 암시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과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마 구약시대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바라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하나하나의 삶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법을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19장에서 나누게 되는 세 가지는 이제 첫 번째가 도피성 이제 율법 계명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너에게 정해지면 이 땅의 경계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어지는 계명은 역시 법정에서 두세 증인을 통해서 확증하는 과정에서 절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제 이런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들이 그럼 이제 오늘날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9장에 오늘 다시 나온 이 도피성 제도는 이제 세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정중앙에 이제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이제 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완성된 뒤에 이후의 신학자들의 분석에 의해서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도피성은 추가로 새 성읍을 더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그 세 구역의 중앙에 두고 있다. 이것은 이 도피성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억울하게 원수당함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든 다 도착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배려해 주신 것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잘 생각을 해봅시다. 실수로라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갑자기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완전 실수죠. 전혀 악의도 없었고 살의도 없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실수로라도 벌어진 일을 하더라도 어쨌든 살인은 생겼고 살인은 발생을 했고 이것도 죄는 죄라는 겁니다. 우선은 죄는 죄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이 오늘날 그리고 그 이전의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무엇과 유사하냐면 저희가 날 때부터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유로 그 이후의 모든 후손은 날 때부터 이 죄된 기질을 유전받아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리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죄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도피성을 만들어지는 이 상황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벌어지는 살인이 발생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이 모습이 마치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의도하지 않고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안에 너가 속하게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너가 예수 안에 속하게 되면 너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죄가 없다 여겨지게 될 것이다. 예수 안에 머물러서 항상 그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계명과 도피성 계명이 너무도 절묘하게 잘 맞물려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도피성 제도, 구약시대 이 도피성 제도의 특징이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 사람들이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켰느냐. 어쨌든 사람을 실수로라도 죽였고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된 죄인인데, 이 죄인이 도피성으로 곧바로 피할 수 있게끔 길을 곧게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1년마다 관리인을 보내서 이제 이 길이 잘 되어 있는가, 도피하는 사람이 도중에 가는 길에 방해를 받아서 못 가게 되지는 않을까 하나씩 관리하고 살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조차도 팻말을 세웠대요. 그 미클랏이라는 이런 팻말을 세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피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정말 의도하지 않게 이웃을 죽이게 된 사람이 도피성으로 신속하게 도망가게 하는 데 있어서 최상으로 될 수 있게끔 1년마다 매해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신속하게 피해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건 예수 그리스도께 신속히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 죄에 대한 그 안에 들어가서 죄에 대한 용서와 죄 사함과 영생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피하게 되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과 이제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 절묘하게 이 도피성 제도가 절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떠오르게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후에 나온 이제 두 가지 그 말씀, 하필 또 이것도 신기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나온 것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계석에 관련된 문제, 너가 받게 될 땅의 경계선이 정해지면 옮기지 말아라. 당연히 이걸 함부로 옮기게 되면 누군가 이웃이 땅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경계선이니까.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라는 것에 대한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이 일종의 계시이자 예언서 같은 역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꼭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이러이러한 것을 어기고 잘못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왕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으로 대단히 유명하고 악한 왕의 대명사이기도 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이제 그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봇의 이제 포도원 사건이라고 해서, 이 아합 왕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게 됩니다. 이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나봇은 이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의 뜻대로 함부로 이제 지계석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얘기, 이 땅을 이제 함부로 거래하고 팔고 없앨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땅을 함부로 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이 땅을 원한다고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재물을 통해서 사겠다라고 했는데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취한 자세가 정상적이었던 것이고, 왕이 지금 욕심을 내서 이 지계석으로 옮기고 상대 이웃에 대한 땅까지 흡수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계석으로 옮기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인간의 어떤 욕심이 발동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탐심은 곧 우상숭배 이런 형태로까지 해서 탐심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고 불법의 길로 걸어가게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자,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탐심에 이제 사로잡혀서 나봇의 땅을 탐하게 돼서 이제 근심하게 되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어떤 행위를 나중에 추가로 더 벌이게 되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나봇이 흠이 있고 문제 있는 인간으로 몰아가서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 포도원을 기어이 차지하게 해요. 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제 그런 범죄를 하게 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절묘하게 이 순서나 이런 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어기는 것, 특히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하게 될 거야 라는 걸 미리 알려주시고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말씀이 절묘하게 이제 나머지 두 개 후반부의 그 두 가지 도덕법은 나중에 실제로 아합 왕의 어기는 모습의 형태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실제로 뭐 앞에 있는 다른 계명에서도 우상숭배와 관련된 계명은 너무 쉽게 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어기게 되었죠. 자, 그래서 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9장의 구조가 이제 물론 이제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보지는 못했겠지만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서 피해서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이 모습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죄 없다 여김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가 되게 되는 이런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죄에 대한 형벌이 면제되었음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두 가지 이제 도덕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는 잘못을 잘하는 존재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날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 죄에 대해서도 혹 너가 넘어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싸움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 뒤 죄에 대한 싸움을 멈추지 말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라는 그런 암시를 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혹 이제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화평함을 계속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